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보면은 좀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착각을 좀 이렇게 바로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 사회는 어떤 지식의 시대인 줄 알고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막 학원을 4개 막 5개 정도 다니니까 막 저녁 9시에 들어오고 녹초가 돼서 들어옵니다. 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지성을 심는 거예요. 지성을 심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래 사회는 지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똑똑한 아이들이 정복한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성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성입니다. 인성, 사람의 딤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원들을 뽑게 되죠. 사원들을 뽑을 때 두 부류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성이 없어요. 하나는 공부는 좀 덜 했는데 인성이 좋아요. 앞에는 1번, 2번이라고 하면 저는 2번을 선택을 합니다. 조금 학식은 없어도 인성 좋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조직을 세워나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인성 좋은 사람, 인성 나쁜 사람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를 선택해요? 인성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지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이것이 사회를 형성하는데 사회는 누구를 요구한다? 실력 있는 사람보다는 인성을 요구한다. 그러면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가르침과 동시에 뭣도 가르칠 줄 알아야 되냐? 인성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성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성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인성 어디서 배워요? 뭐 성품이라고 합시다. 어디서 바꾸고 어디서 배워요? 옛날에는 여러분 인성을 가정 공동체, 밥상 공동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밥상하고 아버지 밥상하고 같이 겸상합니다.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자식들이 같이 먹고 어머니하고 이제 고모들하고 이렇게 이제 밥상이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서 절대로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덜기 전에 손주가 숟가락을 던지면은요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다 혼냈습니다. 막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혼내서 눈물 쏙 빼놓고 여러분 어떤 때는 밥도 못 먹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를 배우느냐? 인성을 배웠고 예절을 배웠고 보이지 않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님 나이 이상 되신 분들 또 우리 할아버지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제가 지나갈 때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 사시든지 이거 상관없어요. 지나가다가 무조건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꼭 이렇게 물어요. 너 네 집 자식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습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밥상 공동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나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밥 먹는 시간이 다릅니다. 퇴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밥상 공동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식하고 여러분 같은 집에 살아도요 밥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한 달에 따져보면은요 몇 번 되지 않아요. 서로 바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인성,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예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이 뭐였다? 무너졌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인성교육 가르쳐요? 아니에요. 학교는 여러분 교과서, 문교부에 정한 시간과 문교부에 정한 교과서 양이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인성을 가르치는 보루의 장이 어디냐?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인내를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최고의 인성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까 학원 다니는 거 괜찮아요? 지식 습득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뛰어놀게 만들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훈련하고 뛰어놀게 만드는 것이 인성을 교회에서 배우게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교회 교육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한 가정이 결혼하면은,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은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0.67까지 내려왔어요. 0.67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가다가면은 대한민국은 이제는 망합니다. 여러분, 농촌 지역에 가면은 소멸도시가 생깁니다. 먼저 초등학교 없어지는 건 이건 그냥 뭐 우리에게 그냥 다 들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없어, 이건 다가왔잖아요. 서울에도 초등학교가 없어지고요. 초등학교만 없어집니까? 학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원들. 소아과가 없어집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집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았던 산부인과 다 어디 갔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 저출산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5천 명 조금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러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책을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유나이트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다민족이 되는 거예요. 다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뭐 노동자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들, 다 이 사람들에게 뭐를 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시민권을 주고 어느 정도 되면 영주권이 되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30년 이상만 가면은요, 우리나라 어떻게 인구 분포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오리지널 대한민국 사람 반, 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반반이 된다는 거예요. 반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리더자가 되느냐? 여러분의 지금 손주들, 태어난 손주들이 그때 사이에 뭐가 되느냐? 리더자가 되는데, 그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뭐를 습득해야 되느냐? 인성을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모잠비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를 갔다 왔잖아요. 이 남아공을 가보니까 이렇게 인구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95%가 흑인이고 5%가 백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미국 사람처럼 얼굴이 다 하얘네요.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5%의 사람이 95%의 사람을 누리더라고요. 이 5%의 흑인, 이 백인 사람들이요, 좋은 곳은 휴양지니 음식점이니 뭐니 다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다 뭐 농촌이 뭐니 다 갖고 있고요. 95%의 흑인들을 종처럼 쓰는 겁니다. 종처럼 쓰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식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 위에 뭐가? 인성이 경쟁력이 있다. 내가 인성 좋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마지막에 가리키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예수님의 성품만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 1인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좋은 인성, 좋은 성품은 어디에 기초해서 나오냐면은 여러분 자아예요. 자아라는 걸 들어봤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점을 자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부족하지? 그렇지? 이렇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정신 분석학에서는 자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드라고 합니다. 이드라고 하는데, 이 이드는 성격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중요하지 않다, 자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자아가 형성이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자아를 기초를 세우는, 성경은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흩어진 자아가 좋은 자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이랬지만은 예수님의 평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보고 놀랬다. 내 평생에 최고의 자아를 가진 사람이 누구다? 내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내가 볼 때는 자아를 최고 슈퍼자아를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며 어머니는 영성이 깊은 이러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자아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여러분 사람의 발달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0세부터 1세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강기라 합니다. 구강기. 빨아먹는다, 빨다. 구강기에 구강기. 빨다. 또 이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강기 빠는 거에 만족이 있어야 되고, 학문기 배변할 때 만족이 있어야 되고, 쉬할 때 만족이 있어야 아이들이 성격이 거기서 딱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세까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1세까지가 프로이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1세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1세까지는 아이들에게 배고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똥 쌌다 해서 혼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막 박수 쳐요. 야, 똥 쌌네, 축하한다. 야, 향기도 굿. 야, 막 이렇게 막 축하해 줘야 돼요. 그런데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하면도요, 똥 싸면 맞았어요. 신생아가 신생아가 똥 싸는 게 당연하잖아요. 야, 나마 새끼 또 똥 쌌네. 금방 기저귀 갈았는데, 지금이야 일회용 기저귀지만은 옛날엔 다 면기저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면기저귀 있어서 막 이만큼 막 달아다가 싸놓고 면기저귀 썼어요.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 기저귀를 가리켰는데 금방 또 오줌 싼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엉덩이 때리면 야, 이놈의 새끼야, 금방 새 기저귀 했는데 금방 오줌 쌌다고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나는 혼났어. 나는 혼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이야 세탁기가 있고 지금이야 물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그 똥기저귀 빨려면은 물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냇가에 가서 그 엄청난 기저귀를 빨아야 되는 어머니 심정 생각을 해보세요. 혼낼 말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똥 쌌다고 맞고 오줌 쌌다고 맞은 그 사람들의 그 성격 좀 보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우리들 60대 넘으신 70대 80대 되신 분들 성격 대단하죠. 여러분 온순한 것 같아도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한번 승질나면요 세상을 뒤집어놔요. 승질 건들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 똥 싸서 맞아서 그래요. 구강기, 여러분 배변기 때 성격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최고로 자아를 가진 사람, 최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느니라. 최고의 평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렇게 성품 좋은 사람 처음 봤다. 나는 이렇게 인품 좋은 사람이 처음 봤다. 여러분 성품과 인품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좋은 자아를 가질 때 좋은 성품으로 좋은 인품으로 바뀌어진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형편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좋은 가정만 가졌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통과했냐면 여러분 광야 학교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자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광야 학교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느니라. 세례 요한이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그의 학교는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 학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배고픔을 견디면서 여러분 고난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독한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감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세례 요한은 가장 인성과 인품이 자라게 되는데, 그 인성과 인품이 바로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품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쳐다봤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쳐다봤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다 광야 학교를 통과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다윗도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광야 누구나 피해가지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 학교 다녀야, 광야 학교를 다녀야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성, 인간의 부족함, 여러분 자연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 인간,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안 됩니다 할 때,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아요.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또 그냥 어원적으로 보면은 광야라는 이 단어와 어원하고 말씀이라는 어원하고 같아요. 무슨 말이죠? 광야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광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은 반드시 뭐가 찾아올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기회라는 거예요. 풍부할 때 안 내려와요.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를 때는 여러분, 내가 자아가 어깨가 올라갑니다.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하나님 만나느냐? 어디서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어디서?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광야 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이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자아가, 어떤 자아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는 아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이 내려와요. 어떤 말씀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10년 가도 여러분, 옛날 내가 고난 받을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내가 곁길로 갈 때 그 메시지가 다시 와서 북소리처럼 막 가슴을 막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북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받은 이 북소리 말씀은 여러분 평생 가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왜 광야가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야는 누구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고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면서 이렇게 좋은 자아가 형성이 될 때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인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까 예수님이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자아가 무엇인가,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계셔요.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가 여러분 31세의 공생애라고 하죠. 이때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누가 사역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막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례받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례받다가 여러분 병고침을 받습니다. 세례받다가 불이 들어옵니다. 세례받다가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만 하면은 치유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만 하면 여러분 불 들어온다. 막 인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인기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야. 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막 세례 요한이 막 지나가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호하느냐? 이야, 그리스도가 지나간다. 저분은 그리스도야. 봐봐, 저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았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인기가 가장 높게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보다도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이단이 아니었었어요. 이분들은요 은사가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요 진짜 바울이 역사했던 것처럼 그 은사자 그분이요 손수건만 갖고 있는 거요 툭 던져서 저분이 받아도요 저분이 아픈 곳에 이 손수건을 대면은요 진짜 막 나섰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은사자로 안 보고 뭘로 보느냐?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은사자가요 그 소리를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500개의 이단이 있어요. 500개 이단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으로 가든지 능력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 박수 소리가 함성이 넘치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가는 것이 달라요. 어제 소리하고 오늘 소리가 달라요. 메시아가 지나간다, 그리스도가 지나간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덜컥 잡았으면 여러분 성경의 세례 요한이 이단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아,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떤 소리를 들을 때 뭐라고 외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소리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게 자아의 힘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처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걸 세례 요한 자신이 자신을 안 거예요.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나는 미리 닦기 위해서 온 나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는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아의 힘입니다. 내 자신을 알고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아의 힘이 나갑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물,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분의 무릎 꿇고 신발끈 풀어주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미천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보세요. 누구는 가장 높여요?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자기는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내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박수 받을 사람이 아니야. 자신을 알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이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보루, 마지막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원에서 인성 가르쳐 줍니다. 학원에서 자아를 형성하게 만듭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주로 기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 학원, 집이잖아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분명히 우리 자식이 어디 가나 있어요. 세 군데 중에서 여러분 내 자식에게 자아를, 좋은 자아를 형성하게 만들고 좋은 성품을 갖게 만들고 좋은 인품을 갖게 만드는 곳이 있나 보세요. 없지요.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자아가 형성이 되는 곳이야. 나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은 높으신 분이요, 나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벌레밭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만의 대명사가 나오죠. 누구예요? 사울왕. 2년 동안은 여러분 아주 겸손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2년 동안은 그랬어요. 2년 넘으니까 여러분이 사울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되면은 반드시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서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왕 위에 누가 있느냐? 권세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사를 하는 분이죠. 제사를 하는 분. 그런데 여러분 전쟁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왕 때 전쟁 속에서 지금 위험이 지금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나 보세요. 누가? 사울왕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 제사장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보다도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내가 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가정이 이러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사울왕도 치셨지만은 그의 자식들도 치고, 그래서 사울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왜 그래요? 자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사울왕은 못 봤다는 겁니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자아가 형성이 됐다면은 이런 나쁜 모습은 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울왕은 자아가 형성이 안 됐어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왕이에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 헤롯이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사람인 걸 알아요.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맞네. 내가 신이네. 내가 하나님이네. 이런 착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형성이 되면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야, 헤롯인 내가 어떻게 신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신이라 해도 나는 신이 아니야.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니에요. 아까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신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신이라고 불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덥석 잡았어요. 덥석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신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헤롯이 신이 된 거예요. 헤롯 왕이 신이 된 거예요. 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과의 싸움입니다. 신과 뭐와 싸우나 보세요. 신과 하찮은 벌레와 싸우는 거예요. 신과 벌레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신이 이겨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히니라. 신이 벌레에게 잡혀 먹었다는 겁니다. 신이에요? 신이 아니죠. 어떻게 벌레에게 잡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벌레만 또 못한 인간. 그런 말이 이런 아마 배경 속에서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읽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자아를 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품과 그런 자아가 발견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게 되느냐?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갑니다. 가장 겸손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울왕이나 헤롯왕처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제사장보다 더 높지, 그래 내가 신이지, 헤롯왕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서 다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적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자아가 형성이 안 되면은 교만해서 최고의 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자아가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 최고의 겸손의 사람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이 자아를, 좋은 자를 형성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부십니다. 잘못된 자아를 깨부셔요. 잘못된 자아를 수술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머무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머무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좋은 자아를 가진 이 세례 요한을 보세요. 좋은 자아를 가진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 애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막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올드카락에서 막 몇십 년 지난 거 막 이런 차, 또 슈퍼카, 막 차만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애가 있어요. 자전거 애가 있어요. 자전거 애. 나는 자전거가 몇십만 원인 줄 알았더니 놀라지 마세요. 자전거 타시는 분 얼마짜리까지 있어요? 3,5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세상에, 자전거가 3,500만 원이래요. 자전거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애가 되면은요, 사랑하면은요, 100만 원짜리 자전거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1,000만 원짜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 어떤 사람은 뭐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아를 형성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자아가 형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나오신 거야.
전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30세에 나오셨어요. 30세까지는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이제 31세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호수에 전도하러 나오신 거야. 전도하러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준비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몸만 갖고 나오신 거야. 이때 세례 요한이 여러분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애지중지 붙잡고 있었던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주냐면은 예수님 가지십시오, 다 드리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애지중지 키웠던 제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안드레, 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제자 안드레하고 요한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 했다? 부탁하고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자아가 형성이 된 사람은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주님 거고,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 거, 이렇게 여러분 툭 던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빌려 쓰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 중에 초상이 날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 쪽이나 초상이 나면은요 어디 들어가죠? 염하는데, 염하는데 들어가요.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세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다 빈손입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부자왕이신 우리 아버지, 부자이신 우리 할아버지, 땅에 몇만 평이 있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자동차가 몇 대가 있어도 돌아가실 때, 염할 때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냥 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인생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도 청직이에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청직이에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자동차도 청직이에요. 은행의 잔고도, 은행돈도요 써야 내 것이죠. 안 쓰고 가잖아요. 은행 거예요. 안 쓰고 가면 은행 거예요. 써야 됩니다. 쓰는 것만 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놓고 가면 여러분 안 쓰고 가잖아요. 은행 거가 되든 자식 거가 되든 뭐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건 여러분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다? 청직이다.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청직이다. 내 제자가 아니다. 안드레 내 제자가 아니야. 요한 내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거야. 예수님 두 명의 제자를 드립니다. 두 명의 제자를 통하여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통하여 10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할렐루야. 남 이야기니까 쉽게 보이죠. 남 이야기잖아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 알몸으로 가는 것이 좀 민망스러우니까 거기다 수위를 덮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위도 시간 지나면 썩던지 불에 들어가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몸으로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올 때 여러분 무슨 옷 입고 나오니까 응애 하고 빨간 핏덩어리가 태어나서 갈 때는 여러분 그렇게 알몸으로 가는 게 욥기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다 모든 것은 알몸으로 온 인생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거야. 조금 더 주시고 조금 덜 주시고, 이분에게 더 주시면 다른 건 또 나이가 더 받고,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좋은 자아가 형성된 사람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 나는 누구지? 알몸으로 왔다가 언젠가는 갈 건데 알몸으로 가지. 맞아. 있을 때 쓰자,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드리자. 드린 것만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 거지, 싸놓은 거 여러분 기록이 안 돼요. 아파트 평수 아무리 커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기록이 안 돼요. 드린 것만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도 예수님 따라가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막 군중들이 막 세례 요한을 환영했던 사람도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혼자 남게 되는 것이에요. 혼자 남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 사건 이후에 역사의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고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양보하고 조용히 홀로 물러선 세례 요한,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아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슈퍼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아가 형성이 되어야 좋은 성품 가질 수가 있고 좋은 인품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아로 내가 형성이 되어야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미래 사회의 뭐다? 경쟁력이다. 경쟁력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보류, 교회를 사수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아가 형성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자아가 형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자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